저는 요즘에 이 주일 이제 오늘도인데요. 주일 저녁만 이렇게 주일 저녁을 참 기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집에 가니까요. 예, 막 그것도 맞는데 예, 주일 저녁이 요즘에 되게 기다려지는데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김 부장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김 부장 아셔요? 김 부장 봅니까? 아무도 안 보시나요? 나만 세속적인가?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안 봐요? 김 부장 보시는 분? 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네. 요즘에 이거 막 20% 시청률 막 20% 30%막 저기라는데 김 부장을 안 보네. 진짜 유행을 못 하시는구만. 예? 김 부장. 엄청 이게 드라마인데요. 요즘에 이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은 못 보니까 주일날 이제 끝나고 가서 넷플릭스로 이제 제 방을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조금 잔인하긴 한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소지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어린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조금 20대 초중반 지체들은 이 소지섭 하면은 좀 아저씨 소지섭이 근데 올해 50살인가 그렇대요. 예. 놀랬죠. 놀랬죠. 예. 50살이라는데 와 장난. 근데 저가 30대 때 이 소지섭 하면은 그때는 소간지 막 장난 아니야. 아시잖아요. 이 소지섭이 이제 주인공인데 하여튼 이게 주일 그래서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거 김부장 보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속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김부장을 보면서 또 묵상을 하는 게 있어요. 김부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 김부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아빠인데 자기 딸을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예전에 북한 이 특수부대 공작원 출신인데 평범한 이제 회사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이제 그런 내용 많잖아요. 영화에도. 네, 이 딸을 이제 건드린 거야. 납치해 간 거야. 근데 드디어 이번에 만났어. 7화 때. 1화 거의 1, 2화 때 납치해 갔는데 못 찾아.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드디어 만났어요. 이번엔 드디어 이제 만나가지고 소지섭이 마지막 그 대사가 민지야 아빠 왔다 집에 가자 막 그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근데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저는 뭐 재미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묵상이 되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 김부장 이 소지섭이 사실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위험한 곳에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이 김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절대로 저는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부장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또 김부장 이 소지섭하고 또 두 명의 누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구하러 가잖아요. 전 그거를 더 보면서 더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세 친구가 뭔지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진짜 웃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신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이렇게 구하시는 내용이 하늘자매님 너무 이렇게 좀 비우시는 것 같은데 뭐래 막 그래서 너무 유치하게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진짜야.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막 손잡으면서 야 빨리 구하러 가야지 막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구하시기 위해서 진짜 이 맥락으로 이 드라마를 한번 보려니까요 되게 은혜가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재미로 드라마를 보지 않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는데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설교 시작하면서 이 김부장 얘기를 하느냐, 물론 이제 재밌고 이제 또 보고 싶어서 그 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딱 또 본문을 보니까 김부장 내용인 거야. 김부장 보니까 모든 게 다 김부장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인 거예요. 지난주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기도를 이제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18장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김부장이 그 딸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그 위험한 그 십자가의 길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시작하는 장면이, 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 이 반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보면은 더 이게 성경이 딱 다가오는 게, 앞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희한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치 꼭 대조를,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앞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잡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뒷부분에 그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해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잡히시면서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면서 이상한 부분이라보다는 좀 특징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상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거기서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잡힐 걸 알면, 보통 자기가 잡힐 걸 알면은 더 숨어요? 아니면 더 이렇게 그 잡히는 곳으로 갑니까? 상식적으로. 오히려 더 숨죠.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가시는데, 어디로 지금 가냐면 어떤 장소로 가는데,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곳은 가끔 옛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장소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구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아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쫓기면 그 반대 장소로 가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반대로 그들이 아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어떤 이상한 부분이 오늘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이나 걸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4절부터 8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지만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오는 것을 그 장소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는 장소로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잡으러 왔어요. 이 유다하고 로마 군사들이, 이 군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구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야. 니네가 잡을 사람이 바로 나야,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뿐만 아니라 반복을 합니다. 7절에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죠. 니네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 니네들이 지금 찾는 사람 바로 누구다? 나다, 나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꼭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일부러 뭐 자수하는 것처럼 잡히시려고 그 장소로 일부러 나가시고 온 사람들에게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니네가 잡을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놔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또 김 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봐보세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나옵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나다, 너희들이 지금 잡아갈 사람이 바로 나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 잡아가고 누구 놔주라는 거예요. 제자들 놔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감동이 없어요? 아, 그거라는 거야. 아까 김 부장처럼 자기 막 다 이렇게 맞고 나서 자기는 뭐 죽이더라도 내 딸만은 놔줘라, 막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지금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따라합시다,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 세 가지의 특이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아는 장소로 일부러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자기를 잡아가고 누구는 놔줘라? 이 사람들,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이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특별히 12절부터 27절인데요. 여기서 12절부터 다 27절까지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데려가실 때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제자, 수제자 누구였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가시고 일부러 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이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자 봅시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니다라고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잖아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부인했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부인했을까요? 나는 뭐라고? 나는 아니라고.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끝까지 이 베드로가 부인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난 예수님 몰라, 나는 정말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라고 부인할 때 바로 그때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22절 보세요. 22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쳐 맞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난 아니라고,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막 정색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손으로 사람에게 그 종에게 쳐맞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두 가지의 상황, 두 사람의 이 반응과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곳으로 갔죠. 그 다음에 자기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내가 그 사람이야. 나 잡아가. 나야 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내줘. 이 사람들은 뭐 소위 우리가 액션 영화처럼 보는 것처럼 잘못이 없어. 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날 잡아가. 날 죽여.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요? 너 예수님 알지? 난 몰라. 난 아니야. 나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누군데?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르고 한 이 베드로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한번 이 장면을 드라마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잡혀서 막 가고 있어요. 막 맞으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몰래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이렇게 따라가면서 두근거리는 그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오늘 18절 보면 너무나도 처량해 보이는 거 아십니까? 18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좀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불 쬐일 때 자기 선생은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근데 또 슬픈 건 추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열받는데 배는 고플 때 막 그럴 때 있잖아. 더 열받잖아. 그러니까 추우니까 옆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눈치 보면서 또 누가 알아볼까봐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비겁하고 처량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추운 날씨에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지금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근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당당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이 베드로.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을 때 끝까지 사실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만 한 게 아니었죠.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실 때, 위험에 닥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이 사실은 이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끝까지 싸웠었는데 오늘 아까 앞에서 말했죠. 베드로도 역시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뭐 합니까? 부인하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난 그 사람 진짜 모른다고.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판 유다나 이 베드로나 모양만 달랐지 똑같이 뭐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도 하고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열심히 싸워줬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떠나갈 것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3장 11절 요한복음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누구인지 알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13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저 틀렸어요. 38절이에요. 아니, 저게 38절이라고요.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3번이나 이 몇 번까지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주님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만약에 저 같았으면 고마워서라도 알면서도 말을 안 하겠지만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라고 말할 거야.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본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찌됐든 이제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요,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하다가 포기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말로써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만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빼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했고 위기 속에서 행동까지 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실패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베드로라는 주님의 모습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라는 인간, 이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고 실제로 칼을 빼서 행동까지 옮겨서 싸웠던, 정말 그야말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이 사람,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했었던 사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우리가 항상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11시에 우리 임원들, 리더들하고 같이 모여서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 친구가 그런 시간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들 나름대로의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지체는 3개월 동안 거의 말을 안 했대요. 자기 어떤 것을 준비하느라고 말을 안 하는, 그냥 아침에 가서 할 거 뭐 공부하고 뭐 준비를 하니까 저녁에 와서 그냥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죽지 않으면 먹어야 되니까 먹고, 가서 또 하고, 집에 와서 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적 오늘 되게 많이 공감을 하던데, 뭐 저도 그런 적인데, 여러분들 말하는 법을 혹시 이렇게 말을 너무 안 해서 말하는 거 가끔 이렇게 까먹을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런 데 없습니까? 뭐 그런 적 있다며요. 막 특히 이제 조금 나이가 이렇게 있는 자매님들 많이 그런다며, 누나들이.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아, 그거 있잖아. 안 그래요? 저는 근데 자주 그래요. 사모님 옆에서 아, 그거, 아, 맞아, 그거 막. 아, 근데 그거 그 사람 또 그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이게 잘 이 연계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시간들, 순간들, 정말 인생에서 이거 하나 걸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학교 생활에서, 직장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늘 얻고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한 만큼 여러분들이 늘 만족한 삶을 사셨나요? 늘 마음속에 정말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름 분야들이 있어요. 공부에, 또 어떤 사람은 연애에, 어떤 사람 뭐 취업 준비에, 또 뭐 결혼에, 뭐 결혼은 많이 없으니까. 결혼에 실패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뭐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무색하게 마음에 열심히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뭔가 그런 마음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는데 어떤 형제가 예전에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요 수능만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니까 정말 행복해지셨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럼 또 그거 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취업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취업에 성공하고 최근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인생에 다 그런 걸 내려놓고 행복감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우리 형주 간사님 어디 있어요?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하시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게 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은 뭔가 행복해지고, 이것만 하면은 이제는 좀 쉬게 되고, 이것만 하면 좀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수능 끝나니까 취업 기다리고,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직장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장 다니면서도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 또 연애와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메시지에 속고 살지도 몰라요.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이것만 하면 행복할 거야. 너 이것만 얻으면은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여기만 넘으면은 네 삶 인생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나 언제고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안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은, 인스타 열어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잘나 보여. 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 뭔가 행복해 보여. 근데 비교해서 아무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야. 내 인생은 왜 맨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무력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늘 그래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말로 다짐하고,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칼을 빼가지고 끝까지 휘둘렀던 것처럼 최선을 우리는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실패한 것 같은, 실패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실패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혹시 누구라도 너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라는 거 인정하세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행복해. 나 잘 살고 있어. 오늘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그거 물어보기만 하면 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한데, 내 인생 만족한데, 근데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말하면은 꼭 내 인생 진짜 망해버릴까 봐, 내 인생 진짜 실패한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인정 안 하고 살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가 정말 내 있는 거 다 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마음에 실패한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 보셔서 그걸 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는 그렇게 실패할 거야. 너는 그렇게 나중에 실패의 자리에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뭐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나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피하셨습니까? 숨으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우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일부러 그 장소로 가셨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일부러 나는 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보내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같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잡히는 곳에 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담당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 예수님은 왜 일부러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자기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처럼 자기가 용기 있다라는 거, 자기가 충성스럽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것,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그것을 나 대신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은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망한 것 같은, 더 이상 탈출구도 없고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 실패한 것처럼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열심히 부족했어.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본인이 직접 그 길을 다 우리 대신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로 들어가서 평생을 섬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의 저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실패감에, 오늘 설교한 이 인간의 실패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앞에 보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를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나의 최선이 바닥나고 실패했을 때 비로소 내 행동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너 더 열심히 해. 너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네 가치를 증명해라. 그래야지 낙오되지 않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한 것 같아서 마음이 시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칼을 휘두르던 너의 최선을 내려놓아라. 사람들 앞에서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숨어서 불을 쬐던 그 위선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번 한 주간 지금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던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